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설 명절이죠. 설 명절이다 보니까 또 우리가 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은 주로 화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말씀에서 다루고 있지만 오늘 본문인 시편 50편은 조금 독특합니다. 크게는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크게는 하나님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 두 번째는 바로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책이나 이스라엘의 신화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향하여 말씀하셨던 말씀이 단순히 유대 민족들에게만 전해지는 이야기, 유대 민족들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백성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 그리고 저 역시도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는 성경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는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향했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편 50편의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50편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과 악인들을 향한 말씀을 분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50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악인은 서로 반대쪽에 있는 양끝단 대척점을 이루고 있으며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시편 50편의 시작을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영어 번역에서는 The Mighty One, God the Lord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Mighty One은 전능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고 The Lord는 이스라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갓은 인간과 구별되는 존재이고 인간의 존경과 경애 그를 받으실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시편의 화자는 하나님의 권위, 능력, 위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권위, 능력, 위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 표현은 하나님이 부르는 대상이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눈에 보이는 대상만 포함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모든 시간에 존재하는 대상, 시간적 개념 역시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표현입니다. 즉 시회하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함을 찬양하며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볼 수 있듯이 세상으로 말씀을 창조하셨습니다.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이나 저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어디든지 함께 하시고 어느 시간에든지 구애받지 않으시며 늘 편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말씀과 그의 계획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람이 주방 칼을 요리하기 위한 용도로 계획하고 만들었는데 이 용도에 맞지 않게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된다면 이 칼은 어떻겠습니까? 본래의 역할인 요리를 하지 못한 주방 칼은 요리 도구가 아니라 흉기로 불림을 받게 됩니다. 주방 칼은 본래 용도에 맞게 요리의 재료, 무나, 당근 같은 요리 재료들을 잘라야 되는데 이게 마침 잘 잘리면은 사람들은 이야, 이 칼 정말 좋은 칼이네, 이 칼 정말 잘 드네 라고 표현하면서 이 칼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그 칼에 대한 칭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야, 이 칼 만든 사람은 정말 뛰어난 장이구나, 이 칼을 만든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구나 라고 이 칼을 만든 사람을, 이 칼을 만든 회사를 칭찬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물건을 만들 때 용도와 역할을 부여했듯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과 역할을 해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무엇보다 모든 창조물 가운데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특별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해주신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둘째로는 아름다운 시온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시온의 빛을 비추신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시온은 본래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시온산을 지칭하는 의미였습니다. 다윗은 이 여부스족에게서 시온 산성을 뺏었다고 사무엘하 5장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온 산성을 뺏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후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다가 점점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확장되었고 아름다운 시온이라 이 표현은 아름다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과 어둠을 나눌 때 빛은 늘 선함을 상징하지만 성경 말씀에서 빛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 말씀 속의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힌두 청년들과 저에게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시온이 아름다운 것은 예루살렘 그 자체가, 이스라엘 땅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주님을 찬송하고 항상 주님께만 예배를 드렸을까요? 때로는 그들은 이방신을 따르기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모습이 과연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실제 예루살렘 땅은 어떨까요? 예루살렘 땅은 산지에 지어져서 적들에게 방어하기에는 용이하지만 그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애굽 땅에 비하면 정말 볼품없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름다운 것은 그들이 예뻐서, 그들이 자랑스러워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외모나 형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습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니 그 앞에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강풍이 불리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삼키는 불과 광풍이 함께 나타나는 모습은 마치 자연현상 중에서는 화산 폭발과 폭풍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분노 혹은 심판의 이미지를 연상시키곤 하는데요. 고대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이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 신적 존재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신적 존재를 연결시켜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불의 형상으로 나타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불의 형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마치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 동산을 들어가는 길을 지키는 두루 도는 불칼과 같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다는 표현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4절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사용한 유황과 불의 모습도 생각나게 합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땐 하나님의 불은 마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습을 나타내 보이실 때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사람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절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당하고 있는 고통, 고난, 그 가운데서 불의한 것들을 반드시 심판의 때에 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상 가운데 힘과 자신의 능력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살아긴들은 하나님께 이 심판의 때에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건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며 이미 의인이 되었고 심판에서 승리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주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본다면 과거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며 미래에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지금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함께 영원토록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예배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에 모이는 것을 우리는 대개 예배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참된 의미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5절에서는 성도는 히브리어로 하시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시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도리를 지키는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도리를 지키는 신실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로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판단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대의 재판에는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증거를 가지고 자잘못을 따지고 재판장이 그것을 판결합니다. 고대에도 왕이 판결할 때 이와 동일합니다. 사건을 두고 증거를 가지고 왕이 피고에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독재자는 여러분 판결을 어떻게 합니까? 증거를 가지고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독재자의 기분이나 독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고리 혹은 뇌물을 받고 판단하고 판결을 합니다. 구약시대의 재판은 오늘날의 재판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재판을 결정하고 재판의 결과는 이 모두 재판장의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재판의 재판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피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지자처럼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판단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증거보다 명확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그가 절대로 틀린 판단을 내리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기 전에 하늘과 땅을 부르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시편 40편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위로는 하늘을 부르시고 아래는 땅을 부르시니 그 백성들을 심판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재판에 하늘과 땅을 불렀습니다. 신명기 4장 26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있지만 공의롭게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증거로 채택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스스로 판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과 행한 것을 듣고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판단할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보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때, 심판의 때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만 가둬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한 이들에게 성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구원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재판으로 통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칭의 받은 백성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참된 예배를 알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까 앞선에 다뤘던 현재에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함께 계신 분이다 라고 인식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인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은 물질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매주 공예배, 주일 예배와 금요, 수요 이런 예배들을 참석할 때 시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따라간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8절에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번제물을 직접 잡아 죽이고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잘 드는 칼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동물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기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제는 계속 있었지만 그 가운데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식상으로만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제물 때문에 책망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물질이나 형태를 보시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절에 세계와 거기에 있는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수소나 염소로서 번제를 드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하셨는데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물질적인 형태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물질로서 봉사로서 예배 시간을 지키는 어떠한 행위나 형태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물질, 시간, 우리의 건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고 우리는 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두 가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첫째로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첫 번째로는 항상 처음 제사를 드릴 때는 늘 감사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홍수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내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자신을 무사히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언약의 말씀에 들은 그 감사로 제단을 쌓았고, 야곱 역시도 자신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제사는 점점 이 감사가 사라져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감사로 드리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감사, 한 주간에 우리의 건강을 허락하신 것도 감사, 오늘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것도 감사,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신 것도 감사,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헌금위원으로, 청년부 임원으로, 순장으로 섬기게 하신 것도 감사.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아 드려야 합니다. 서원은 자기 마음속에 맹세하여 소원을 세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맹세한 것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결심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밤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너의 눈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내가 잘할게. 내가 너를 항상 미소 짓게 할게.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너와 함께 할게 라는 이런 약속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근데 사람인지라 이 처음 약속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싸우다 보면은 아니, 너가 그때 이런 말을 했는데 왜 안 지켜? 넌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어. 변했어.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사랑했던 첫사랑의 순간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예수님과 약속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심했던 것을 실천하길 바랍니다.
혹여나 결심했던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약속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간절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첫사랑의 간절함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으로 약속을 잊어버리셨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그때의 간절함, 첫사랑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50편은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서 예배로 불러주시고 거룩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자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마음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첫사랑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참된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 날에 건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구원의 약속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삶 속에 많은 고난과 고통, 환난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는 점점 악해지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의인들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현재 상황 속에서도 이 환난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고 건져내주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건져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힌들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어느 순간에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고 우리가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